최악같이 보이는 최선, 최악같이 보이는 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힘듭니다. 살아본 사람 다 느끼죠.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은 더 힘듭니다. 근데 그 고난을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러면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힘들고 고난 끝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 그럴 때 그 인생을 푸는 키가 뭐냐? 그 인생을 푸는 키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배경 이렇게 쭉 읽었는데 한마디 붙들면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접한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근데 딱 하나의 키예요. 믿음으로 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은 믿음으로 풀면 풀리고 미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푸셔야 됩니다. 오늘 절망적인 상황을 조금 본다 그러면 이제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멜렉이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려워도요. 여러분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요단강 건너 모압으로 이민 가자 그랬어요. 아마 생각은 그랬을 거예요. 잠시 갔다 올 거라고. 근데 살다 보면요, 이 잠시라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예배 자리 떠나지 않고 하던 거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대표적인 거 선교 같은 게 그러죠. 너무 힘드니까 이번 선교 한번 빠지자. 다시 돌아오는데 3년 걸려요. 그것도 힘쓰고 애써야. 영원히 못 돌아오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탄력이 붙을 때는 되게 쉬워 보이죠. 그게 몸에 탄력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 탄력을 죽이면서 다시 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 엘리멜렉 가문을 보면서 쉽게 자리 따라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룻이라는 이름, 이것도 시어머니 이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기쁨이에요. 룻도 기쁨이라는 뜻이 있고요. 엘리멜렉, 엘리가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라마 사박다 할 때 엘리 나의 하나님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멜렉이라는 거예요. 멜렉,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 되게 좋죠.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엘리멜렉. 근데 이상하게 아들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 이름이 말론과 기련인데 말론은 병약한, 기련은 쇠약한.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둘을 입는데 야 병약이 와라, 쇠약이 와라, 약자 돌림이에요. 이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애가 날 때 비실비실했는지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안 되죠. 이름은 뭐 튼튼히, 뭐 우리 교회 같으면 강하니, 뭐 힘들다 그러면 뭐 바카스, 뭐 비타 500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지 이렇게 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이름에서 주는 그 뉘앙스가 있죠. 아, 이게 애들이 좀 문제가 있구나. 그 엘리멜렉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애를 이름을 이렇게 지었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살겠다고 갔는데 남편 죽고요. 그다음에 두 아들 다 죽습니다. 외국 며느리 둘 데리고 남았어요. 이 정도면 이제 보여주는 세팅이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남자가 모든 책임을 다지고 대표성을 갖고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집에 아들이 없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되게 선택은 인생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뭐 자살 뭐 이런 거, 인생 포기하는 거. 그런 거 아니면은 아무 생각 없이 버티기. 며느리가 뭐 주워다 오는 거 뭐 그런 걸로 먹고 사는 거 버티기. 되게 버티기로 좀 끄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세 번째 선택을 했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하겠다. 그래서 힘들어도 움직이는 거예요.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나오면 이게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죽을 길을 묵상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살 길을 묵상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살 길을 묵상해야 기도가 나오죠. 그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길을 보여주셔요. 오늘도 이 시간에 이렇게 혹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절망 자꾸만 묵상하지 말고 살 길을 생각해야 돼요. 살 길을 생각하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가 나오고 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막마감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도 마귀가 신겨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럽니다. 이 나쁜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넣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생각을 버릴 줄 알아야지 그 생각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 들려왔습니다. 뭐냐면 살던 동네가 풍년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돌아가자.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때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살던 곳이 풍년이니까 돌아가면 사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자. 그때 또 만감이 교차하죠. 뭐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 살겠다고 나가더니 거지돼서 돌아오네. 창피한 거. 손가락질. 벌써 고향에 돌아가지도 않은데 귀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이미 들려요. 그죠? 여자분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냥 막 수군수군 대는 게 막 들려요. 그래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는 말이 많습니다. 끔찍한 말들이 있죠. 그 사람 쳐다보면 그래서 이게 행동 반경이 좁아드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돌아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죠. 근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두 며느리가 있는데 첫째 며느리가 루시고 둘째가 오르바예요. 오르바. 순서는 반대로 나서 오르바가 떠났기 때문에 미리 설명해 주는 거지. 루시 첫 번째고 둘째가 오르바예요. 집에 가라. 그리고 축복해 줍니다. 이 나오미 태도가 참 좋죠. 그 deep and wide. 깊어지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건 기다리는 거라 그랬죠. 잘 기다리고 와이드 넓어지기 위해서는 축복해 주고 용서해 주고 상 주고 그 잠깐 넓어진다 그랬죠. 이 뒤끝이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축복해서 돌아가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 둘 다 울었습니다. 근데 운다고 진실 아니에요. 경험해 보면 알겠지만 여자의 눈물은 진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울어요. 거짓말하면서도 울 수 있는 게 여자니까 울어요. 근데 진심은 시간이라고 보면 아는 거죠. 오르바는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고 룻은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악어는 이렇게 먹을 것이 있으면 울면서 먹는데요. 그래서 악어의 눈물 그러죠. 근데 그 조사해봤더니 악어는요 침샘하고 눈물샘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침을 흘리는 거예요. 어이 맛있겠다 그런 게 눈물로 보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악어의 눈물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세팅이 뭐예요? 무지하게 어렵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선택이 달라지죠. 오르바는 가랬더니 갔고 룻은 붙쫓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붙쫓았다. 14절 이게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남자 여자 결혼할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할 때 그 단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할 때 그 단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붙었다는 거예요. 이건 동정심 갖고 이렇게 못합니다. 연민 갖고 이렇게 못해요. 사랑이 있었고 뭐가 그보다 큰 것이 있었어요. 오늘 그걸 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실은 핵심은 나옴이고 또 보조적인 건 룻인데 두 사람의 믿음이 이 절망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인데 첫째 나옴이의 믿음은 뭐냐 하면은 불행 중에도 보여주는 믿음이었어요. 불행 중에도. 그러니까 15절을 보니까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가가지고 결혼해서 재혼해서 잘 살라 그것도 있지만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믿는 내용들이니까 모압 신에게 돌아가라 이런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룻은 안 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의 믿음을 본 거예요. 10여 년 동안에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야 저분이 믿는 믿음이 진짜구나. 지금 사실 인간적인 모습을 놓고 볼 때 그 룻이 선택한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최악의 선택이죠.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해요? 인생 망치려고. 근데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믿음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저 믿음, 저건 내 믿음이 돼야 돼라고 하는 믿음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러잖아요. 우리가 많은 순간에 뭐 이렇게 선교를 간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뭐 대만 간다 그랬더니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대만 뭐 못 사는 나라도 아닌데 거기 왜 가냐고. 그러니까 선교를 무슨 구제 활동으로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우리보다 좀 잘 사는 나라 가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거길 선교를 어떻게 해요?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알게 모르게 이런 거죠. 내가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된 사람이 잘 안 된 사람에게 전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 그 당시에 그 식민지였던 사람들 어떻게 로마의 전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부터 깨야죠. 우리 교회 그걸 깨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 부자한테 전도 못해요? 병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전도 못하냐고요. 지금 그런 거에 지금 눌려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나오미의 믿음은 지금 하나도 간증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간증 그러면 되게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믿으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 뭐 암에 걸렸는데 뭐 믿으면서 가지고 다 고쳤다. 뭐 우리 애 공부 진짜 못했는데 뭐 기도했더니 대학 탁적 붙었다. 뭐 사업이 쪼들렸는데 뭐 하나님이 축복과 그러니까 선교 갔다 왔더니 사업이 뭐 너무 잘 되더라.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미에게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 중에 있었어요. 불행 중에 있었는데 불행 중에
뭐가 보여요? 믿음이 보인다고요. 하나도 큰 소리 칠 게 없는데 불행 중에도 그가 믿는 하나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룻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아, 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미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저는 이게 위대한 믿음이라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내 믿음이 드러나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조건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조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들쑥날쑥 하는 건 그건 사실 그건 온전한 믿음 아니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특별히 불행 중에도 믿음이 드러나는 이런 나오미의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믿음은 이제 룻의 믿음인데 룻은 나오미를 보면서 선택하는 믿음이에요. 어제도 도마 스토리 얘기했죠. 젊은 예배도 도마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믿음이란 건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또 믿으면 뭐냐 하면은 그 대상이 중요하다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대상을 제대로 놓고 믿는 거다. 근데 다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어떤 웬만큼 신뢰관계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확인이 아니거든요. 확인하면 믿겠다, 뭐 보면 믿겠다 그러는데 그건 확인이지 그게 무슨 믿음이야? 제가 그 손에 뭐 얘기했잖아요. 손에 여기 볼펜이 있다고. 그럴 때 이 말을 믿는 거죠. 이게 사실 보여주면 믿음은 사라지는 거죠. 확인한 거지.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 말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선택한다는 건 그거예요. 지금 나오미의 그 믿음을 통해서 룻이 본 거예요. 야, 저런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이후에 자기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도 경험된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참 이게 어리석은 게 뭐냐면 확인해야지만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많은 기적을 맛봐도 하나도 믿음 성장 없습니다. 암에서 나았고 뭐 많은 응답이 있었고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맨날 그런 간증하잖아요. 뭐 사업이 망할 뻔하다가 다시 일어났다.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항상 확인이에요. 확인. 그 믿는 자가 아니라 확인자예요. 확인자 그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고. 그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본질상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 그랬더니 뭐 16절과 하반절 같은 데 보세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거 믿음의 선택이죠. 이제까지 나오미의 하나님이었어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룻이 결단합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머니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선택합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룻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했어요. 알고 간 게 아니고요. 선택한 거라 믿고 간 거라고요. 선택했더니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만드시죠. 우연이라고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뭐 이삭 죽으러 나갔더니 그게 보아스 집이에요. 어디 가서 거뒀냐 그랬더니 보아스라 그러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보아스 어디서 보았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보아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안 사람인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안 사람. 확인해 봤더니 그 계대 결혼이라 그러죠. 이렇게 형사 취소제 이렇게 가까이 여기서 이제 기업 물을자라 그러는데 기업 물을자 넘버 2예요.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 맨날 운이 좋다, 뭐 우연이다, 재수 좋다 그러는데 아니고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만 풀려요? 믿음의 결정을 하니까 자기 문제가 풀리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둔 보아스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예비해 둔 왕조의 뿌리를 만드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5절 보면은 그 기생 라합이 있죠. 기생 라합의 남편이 살몬이라고. 살몬 그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보아스 엄마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에요. 그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룻은 할머니예요. 그죠? 오벳 낳고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선택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최악같이 보이는 선택, 이건 믿음의 선택이에요.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보이지 않는 걸 선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왜 저런 선택을 하느냐 그런다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섭리의 손길이 있고요. 지금은 최악같이 보이는 게 최선이 될 때도 있어요. 한 두 번인가 세 번째 전인 것 같은데 인도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갔더니 표를 진짜 이상한 데 줬어요. 그 맨 뒤에 화장실 옆자리에 줬어. 딴 사람들 다 앞에 있고. 제가 좀 낙심했죠. 이게 뭐야 도대체. 막 섞어서 한 거예요. 그죠? 이게 국내선 탈 때. 맨 뒤에 있어서 이게 뭐냐. 좀 기분이 상했어요. 그 화장실에 뭐 들락날락하고 복잡하고 빨리 내려야 되는데 저는 뭐 할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놀라우신 인도 항공이에요. 갑자기 뒷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뒤로 내리래. 그래서 제가 1순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묵상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다가 먼저 되고 하나님 제 인생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맨 뒤라고 낙심했는데 하나님이 뒤바꿔 버려요. 내릴 때 뒷문부터 내린대. 여기 인도 선교 가신 분도 기억나죠? 할렐루야. 여러분 앞이었기 때문에 당했지만 저는 그때 누렸어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연이 아니에요.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앞섰다 그런 것이 오히려 뒤집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 뭐하죠? 우리가 이제 제3자니까 룻 그 남편 죽은 게 잘 죽은 거지. 그 말로 나가 살아서 뭐 좋아? 보아스가 낫지. 그렇다고 또 남편 죽으라고 기도할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여기 내용을 보면은 자기가 볼 때 최악인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막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조건은 고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보이는 조건이 나쁘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결혼 일찍 했다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늦게 한다고 나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한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약하다고 또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제 친구 우리 모셨던 그 배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제 아들도 제 친구인데 그 교회 처음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모님 너무 약해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 뭐 설교 시간에 제가 한 5-6번 들은 것 같아요.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약해도 어떡하냐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 사모님 지금 93세인데 아직도 살아계신데. 그래서 여기서 약하고 뭐 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기도 너무 세게 하면요 100세 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너무 건강하다 뭐 저런 식으로 하다가는 모든 성교를 다 가겠네. 그럴 때 또 빨리 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의탁하고 나가야지. 믿음이 사는 거지. 조건 갖고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시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기력과 시력이 왕성했대요. 우리는 기력이 있고 시력이 있으면 오래 살 줄 알죠? 아니에요. 사명 다 이렇기 때문에 간 거지. 기력이 다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약하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강하다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룻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하나 붙들어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 붙들면 됩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깡통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곧 쇠잔해질 것이고 그건 다 버림받을 것이고 그거는 후회하게 되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조건에 놓인다 할지도 끝까지 믿음 붙들면 승리합니다. 나오미 같이 불행 중에도 믿음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사람 구원하게 될 것이고 또 믿음은 결단입니다. 룻과 같이 최악같이 보이는 최선의 결단은 믿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믿음, 나오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로 하죠. 우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